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거 소리 나요, 소리.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방향을 좀 틀든지 보림을 좀 줄이든지 그러시면 돼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을 공부합니다. 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죠. 그 대제사장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누구나 다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제사장, 수백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구약성에 보면 수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직무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세웠다 이거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를 예물로 드렸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법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준행함으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모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설교를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게. 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왜? 아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구약을 정확하게 알면은 지금 이런 구약의 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의 법이 뭐냐?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만 오셨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로만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메시아로도 오셨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선택받아서 오신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만 선택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한 사람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아론의 후손 중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수천 명인데 수천 명 중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게.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범위를 더 넓히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그냥 죽은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놓으셨고 그 법대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는 자신의 법을 자기가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거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것은 여러분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하신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을 그 법대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대신 죽으셨어, 대속해 주셨어,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의 법대로 모세에게 주신 그 법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드렸다 이게. 자기를 그 법을 자신이 지키셨다 이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무식한 백성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를 받았고 나오는 것도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된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의 이 직무는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의 후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장은 네이 자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네이 자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이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만 될 수가 있어요. 네이 자손이라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깬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우상 숭배도 시켰지만 이 법을 깼어요. 깨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도 없어요. 사사기에 가면 또 끝부분에 이 내용이 또 나와요. 동네에서 아무나 또 제사장 갖다 세워. 그럼 또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가 제사장인 줄 알고 또 가. 법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법을. 그런데 그 동네도 하나님이 멸해버리셔.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란. 이 법을 또 어긴 사람이 또 하나가 나와. 누구? 사울왕.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누가 해요? 사울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울은 죽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엄청난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정해놓은 법은 하나님 자신이 지킬 정도면 인간한테는 뭐예요? 더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법 지키는데 너 왜 내 법 어기냐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 이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냥 거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면 과거에 반역자로 치고 처단했어요. 그냥 거역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고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역하는 것은 반역자가 돼요. 그렇게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 요즘 사랑 타령만 하잖아요. 사랑 타령.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사랑 타령만 해요. 사랑. 죄 짓고도 사랑해달래. 엄청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하루에 10,000원씩 꼬박꼬박 빼가. 야단했더니 엄마, 왜 엄마는 날 사랑 안 해? 난 자식 아니야? 주워 왔어? 이렇게 반항을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했다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법정 스님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 보내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서 저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리라. 그러고 죽었잖아. 뉴스에 나왔더라고. 신문에도 그 말이 쓸려 있고. 그거 내가 그랬지. 저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말을 한다 이거죠. 저렇게 인간이. 아니, 지가 지옥에 가서 지 영혼도 구원 못했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해? 지 몸뚱아리도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구원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지만 두려움도 갖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은 구원시킬 수 있으나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할 줄 모르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70번씩 7번 용서해줘요. 그런데 다른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3장, 24장 다 기억해야 돼요. 걸리지 마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그 말씀에 걸리지 않도록 복종해야 돼요. 왜? 심판의 책이 성경이라고 내가 수백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 이 도둑질하고 무슨 뭐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건 아주 그냥 가벼운 죄예요. 가벼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도 법이 그래요.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은 법의 형량이 가벼워요. 그렇죠?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구류를 며칠을 한다든지. 그런데
왕에 대해서 도전하면 반역죄로 처단해버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줘도 성경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야, 성경을 진짜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마음판에 새기질 않는구나. 성경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이 비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응? 또한 이와 같이 5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또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도 아들로 오셨고, 특별한 선택,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이 선택이 되는 것처럼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요. 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요.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렸다 이게요. 무엇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가 활동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곡하시고 눈물과 간구로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었다 이게요. 들었다 이게요. 그래, 예수님이 경건하게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 그 다음 절은 더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봐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이게.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너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죽어라. 그랬을 때 예 하고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순종했다 이거야. 자기 생각이 있었다 이거야.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 목숨까지도 내놓고 순종했다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 온전하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내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복종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봐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인간에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담과 하와도 순종하면 문제가 없고 노아도 순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봐야 알아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놨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노아는 구원 받은 게 나와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한 사람은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도 문제가 없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써놨잖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써놨잖아. 순종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만 봤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봤어요. 어? 그래서 믿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데 불순종을 해. 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불순종을 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믿어. 자기 성질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모세의 가르침대로 따라왔으면 14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었어. 근데 모세의 가르침대로 안 따라. 그래갖고 40년 걸린 거야. 14년 만에 들어갈 것을 40년. 순종하지 않아. 믿긴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불순종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있는지 크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고쳐야 돼요. 목사들부터.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심투표해야 된다. 이게. 그럴 각오로 목회하라 이거야. 그럴 각오로. 안 그래요? 내가 신임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엔 부족하구나 하고 스스로 아무런 미련 없이 물러나서 평범한 성도로 살든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목사가 짓는 죄가 성도보다 더 클 수 있어, 영적으로는. 왜? 영적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양심이 없다 이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아. 그냥 믿기만 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불순종. 말로는 믿어 하나님을. 근데 삶은 다 불순종이야.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역이요, 거역. 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5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거야. 그 못된 성질 그대로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험 들게 만들어. 여기에 다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을 모르는 목사가 이거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걸 엉터리 없이 풀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성경을 몰라, 깊이를.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아무런 구원받는 문제 없어요. 다윗도 순종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또 성경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 구약의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요. 구약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엄청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까지 오니까 이해가 좀 되죠? 모세도 순종하면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 오경, 즉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왜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야. 모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고, 그러죠? 노아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물의 심판을 면한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야. 구약이나 창세기나 모세 오경 시대나 율법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리는 똑같아. 하나도 다르질 않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변하질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모세 오경 이전에는 양심 구원이 있었다. 양심으로 구원해 줬대. 양심은 사람마다 다 틀려. 이런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해대더라고. 모세 오경 시대는 모세 오경을 지켜야 구원을 해줬고, 그 말도 틀린 얘기야. 모세 오경을 지킨 사람이 없어. 아무도. 로마서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 그 말도 틀린 얘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그래도 불순종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때? 불순종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모세오경 이전이나 다 용서해 주셨어. 다 용서해 주셨어. 똑같다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 다윗은 죄가 없어요? 다윗도 죄 있잖아. 용서해 주셨잖아. 그리고 구원시켜 줬잖아. 모세는 죄가 없어요? 모세도 죄가 있어. 사람 쳐 죽였잖아. 그죠? 드러난 것만 해도. 그 다음에 혈기 부렸잖아요. 혈기 부리고 반석을 쳤잖아. 그래도 구원해 주셨어. 잘못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탁 꿇으라 이게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야. 그게 신앙.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왜 이 올바른 성경을 가르쳐주면 깨달지를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응?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보여줘서 온전케 됐다 이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니까 걸릴 게 없어. 걸릴 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양과 염소에 분리해서 염소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이래요. 그러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염소처럼 했습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입니다 하고 통곡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염소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고, 언제 배고픈 적이 있었으며, 언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며, 언제 병들은 적이 있냐는 거야. 소작이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으면, 그걸 미리 깨달았으면 그 염소의 자리에 이미 심판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웃이 아팠을 때 난 찾아보지도 않고, 그 이웃이 감옥에 갔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이웃이 굶주릴 때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염소 같은 사람이다. 이미 심판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미 심판이 시작된 다음에는 늦었다. 늦어버렸어. 심판 시작되면 늦은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옥 가서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왜 이런 성경을 보질 못하느냐. 가르쳐줘도 알지도 못해. 오늘 새벽에 들은 여러분은 한 분도 멸망받아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멜기세덱. 갑자기 멜기세덱이 튀어나온다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모세 오경 이전에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가서 연합군을 노블 조카 롯을 잡아간 그 여러 나라 왕들을 가서 물리치고 거기서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갖고 거기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힘이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써놨다 이게야. 갑자기 등장하고 11조 받고 또 사라져. 응?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오늘 아침에 이런 설교도요, 대한민국에서 듣기 힘든 설교입니다. 저 부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설교 들어봤냐고.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풀어서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해석해 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성경 공부하면서 주석 5질 펴놓고 그거 연구해 가면서 4년 걸려요. 성경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가는데 4년. 약 4년이 걸려. 그렇게 해가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그렇게 주석을 공부하면서 3바퀴 돌고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9바퀴째 돌고 있어. 9바퀴째. 계산해 보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9바퀴 돌아가요. 이제는 주석 안 봐도 그냥 성경 피기만 하면 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멜기세덱은 갑자기 튀어나왔어. 갑자기. 아브라함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더 믿음 좋은 멜기세덱이 있었어. 멜기세덱. 칭함을 받잖아. 예수님도 갑자기 대제사장으로 탁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11절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을 걸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대. 내가 설명해 줬더니 못 알아듣는다 이게요.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한테 주로 준, 유대인들한테 준 말씀이야. 하나님을 잘 믿나는 너희들 지금 잘못 믿거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 유대인들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할 처지니, 너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초보다 초보. 도대체 가르쳐줘도 알아먹지도 못해. 초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정도로 성경에 무지하다. 초보, 젖 먹을 정도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너희가 지금 젖 먹는 그 정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른다 이게요. 그 의의 말씀을 너희는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어른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한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악한 것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안다 이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그런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는 아직 초보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초보자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저자는 정확성이 없는데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금 아주 신랄하게 치는 거죠. 너는 어린 애기다. 젖 먹는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십시오. 지키려고 하십시오.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언제 인정을 받느냐? 순종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거꾸로 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왜 줬어요? 이 말씀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런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것만 순종하려고 그러지 다른 신 안 두고 우상 숭배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어기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 안 두는 거. 그것만 안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 어림도 없는 얘기.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탐심만 부려도 그게 우상 숭배니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고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도 우상 될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설교에도 그 성경 구절 또 나와. 탐심만 부려도 그게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다른 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걸 마음에서 싹 없애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 구원 못 받아. 아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도 남편이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구원 없어. 이게 성경이에요. 1대1이야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 신앙을 가져요. 그러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탁 먹으면 쉽다고 써놨어. 쉽다고. 쉬운 것이니라 써놨어. 근데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이제 다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리라. 그러면 쉬워요. 돈도 포기해요. 성공도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포기하라고 세상 거기 새로운 삶에 다 써놨어. 안 포기해.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가지려고 이 두 가지 욕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라니까요. 이렇게 인간들이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소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구더기와 같아. 모래알과 같고 개미와 같아. 개미와 같아. 너무 많아. 75. 그거 가지고 70억 주겠어. 60억 주고도 하나님 눈 하나 끄딱도 안 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하신 말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럼 내가 다 구원시킨다고 그러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어주기까지도 했다. 근데 너 내 말 안 믿지 않느냐? 내 말 안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다 불쏘시개감이다. 불쏘고 싹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했다 할 만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나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쳤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내 뜻대로 행하라. 이 뜻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믿습니다 안 하고 불순종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싹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처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